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에는 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죄와 저주와 그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예수의 피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개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공개된 복음의 비밀, 즉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의 능력, 사단의 세력을 멸망하는 능력 등등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그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깨닫고 그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도 바울만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는 서로 상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학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것보다 쉬웠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답게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부들, 즉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에 올라타셔서 어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배에 타서 그 어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농담 타먹기를 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세상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시몬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초면에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존칭을 썼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주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생하며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문맥상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라는 말이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배 위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을 의지함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시몬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흔한 반응과 모습이죠.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찬양도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처럼 복음은 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몬 베드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탕치고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신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파티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과 같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참으로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가볍고 경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의 기초한 가르침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가르침은 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운데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한다면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이 고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평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끼게 될지 몰라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 이뤄놓은 실적들이 종종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뤄놓은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은사주의 운동과 성령 운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참된 영성도, 어떤 참된 능력도, 어떠한 참된 변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순복음교회의 모교에서 학생 때 여름 정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면 이 말씀 마치고 이 통성기도 시간에 이 많은 성도들이 주여를 부르짖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러지고 춤을 추고 점프를 하고 방언으로 노래를 하고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한 그 믿음이 의지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밤에는 나도 점프를 해야 하는데, 나도 오늘 밤에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련회 가운데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절제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실적인 진리의 나열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인격체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가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진리를 듣고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눈이 밝아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십자가에 관한 그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학습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섭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끝난다면 그냥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냥 암기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체, 그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1년, 거의 1년 됐습니다.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며칠 뒤면 1년 됩니다. 본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내의 모습을 100%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좀 더 지내봐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일 때 이런 이해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찾기를 강구하고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층 천에도 다녀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시를 통하여 많이 알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도 세웠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보게 된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베테랑이라면 베테랑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그 약을 팔고 있는데 이 전도대원 쪽으로는 사람이 오질 않고 거짓 약장수 쪽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장사꾼이 장사를 마치고 거두고 나아갈 때 한 전도대원이 가서 장사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약장수가 말하기를,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이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기 위하여서 온갖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지 않는 것이지 않소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수 없고
100%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목도 없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 그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 즉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식을 갈망하고 성공을 위해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 당연히 어리석다고 느껴지지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이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난 석박사 출신의 교수들이나 임용고시를 패스한 선생님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정말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입니다. 우리 잠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옆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보기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표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명예를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전하는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버린 돌같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천국 소망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지 육체의 것,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고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교회에 몇 년 다녔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천하고 천한 나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가 많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선물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십자가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면 아니면 그게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사단의 것들이 절대로 그 사실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격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친밀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참된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로 전도하여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어서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